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병력이 부족하여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에게 징집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을 받은 청년들은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태운 기차는 주로 늦은 밤 시간에 운행이 되었기 때문에 워싱턴에도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미국 시민들은 나와서 따뜻한 음료도 주고 격려도 하면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다리를 절면서 밤 늦게까지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친히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코아를 받은 어느 장정 한 사람이 누군가 싶어 그 다리를 저는 노인에게 가까이 가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가까이 가서 그 노인을 본 그 장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루즈벨트 대통령님이 아니십니까? 그러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정의 질문에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곤 루즈벨트 대통령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장정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고 그 사기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도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러한 섬김은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며 우리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루즈벨트의 이러한 섬김은 먼저 된 자로서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어떻게 하면 작은 자 및 나중된 자를 섬기는지에 대해 자세히 잘 나타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와 높은 계급에 오르면 본능적으로 아래에 있는 자를 섬기기보다는 그들에게 명령하며 그들을 이용하는 모습이 더욱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을 억누르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자를 혹은 지위적으로 자기보다 밑에 있는 자를 섬긴다면 그는 참된 리더자의 모습이며 존경받는 리더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루즈벨트의 섬김보다 더 대단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기 전에 앞서 제자들과 몇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식에는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을 한목에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섬김이며 섬김의 표본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세족식은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어줄 때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처럼 신발이 아닌 샌들 같은 것을 신기 때문에 항상 발 사이에 먼지와 흙들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면 항상 종들이 대야에 물을 받아서 나와 주인의 발을 씻겨주며 주인의 발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족식은 지극히 종이 주인에게 하는 정결의식이며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당시에 상위 계층의 사람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위 계층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며 절대자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례적인 사건을 서스럼 없이 행하셨고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면서까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려오셨고,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낮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가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과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이며 똑같이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작은 자의 모습과 겸손한 자의 모습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낮은 자의 모습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뼛속 깊이, 아니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낮아지심이고 겸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 하며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의 과오와 잘못과 죄악까지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잘못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신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섬기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이 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낮아짐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도 포기한 자들이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포기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합니다. 도저히 제자들의 발을 씻길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하며 그들의 아픔을 경청하고 공감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섬길 줄 알고 내 이웃을 섬길 줄 알고 내 가족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바로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진 자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가 되어 내 자신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행하신 겸손한 자의 모습을 우리도 행하여서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뽑힌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국민을 성실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